오늘은 이제 창세기 34장 전체를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은 내용은 간단하죠.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 땅에서 무려 한 10년 정도를 더 살게 됩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이제 한 10년쯤 거의 다 돼갈 때에 야곱의 집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세겜 땅에서 이제 야곱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할 때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할 때, 삶이 평안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틀림없이 우리의 신앙이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이 많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던 그 뜨거운 신앙에서 많이 변질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오늘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는 교훈은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해질 때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제 에서와 화해한 후에 숫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세겜성에 도착을 하는데, 이 세겜성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중심 도시였고, 또 이 우양을 방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이 목초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땅도 넓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세겜성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20년 전에 누구랑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베델에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셔서 살아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이곳에 들려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약속을 했는데, 세겜 땅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면서 이제 점점 약속을 잊어버려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세겜에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장 19절에 보면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거주할 땅을 사요. 그 바로 앞 구절에 나오죠. 33장 19절에 그 땅을 다 삽니다. 왜 샀겠어요? 거기 거주하려고 그런 거죠. 여기 살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 거주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겜 땅에서 한 10년을 이제 야곱이 더 여기서 살게 되는데, 이 10년이 이제 야곱의 신앙에서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일본 경제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무의미한 인생 10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세월을 보내면 안 되겠죠? 이 10년이에요. 자,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삶 속에 아무 걱정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이 세겜에 정착했을 때가. 자, 가족 다 무사하고 건강한 가족이 있습니다. 또 재산도 풍부합니다. 부자가 됐어요. 더 이상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마음도 평안하고 정말 이제 좀 살만하구나, 모든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진 것 같고 살만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풍족하고 평안한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일 수 있어요. 야곱도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풍요롭고 평안한 삶 속에서 야곱이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8장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로 말하면 30년 전에 이미 한 10년 더 살았으니까, 자기가 빈털터리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해 갈 때에, 그때 그 산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돌베개하고 자다가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죠.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반드시 내가 여기다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돼? 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 가라 그러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세겜 땅을 보고 문제가 생겼어요. 세겜 땅.
자, 이 세겜 땅을 보고 이제 야곱이 문제가 생기는데, 세겜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중심 도시, 도시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말하면 서울인 거죠, 서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와서 살고 싶어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러면 지방 비하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서울로 올라가래. 그게 이제 우리 어느 친구에도 여기서 이제 집은 여수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서 취업을 했는데, 신한은행이라는 데 취업을 했는데 여수점으로 발령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있는 데로 발령이 났잖아요. 그럼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해. 서울로 계속 발령 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서울로 발령이 안 날라 그래가지고 올해 막 우울증이 걸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에 발령이 나와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다고 너무나 기뻐해요. 야, 엄마 아빠가 다 거기 있고 자기가 자란 곳인데 왜 그렇게 서울로 올라올까? 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서울을 경험하다 보니까 서울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지방이 아무리 도시래도 서울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시문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의 그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다 있는 곳이죠. 이 세겜 땅이 그런 곳이고, 뿐만 아니라 성 밖에는 목초가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자기 우양을 기르기에 너무나 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굉장히 넓다 그랬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과 하몰이 자기 동네 사람들 설득할 때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세겜 땅을 보면서 이 세겜 땅의 도시 문화와 강활한 목초지에 푹 빠져가지고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걸 잊어버렸고, 또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거기가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거기서 한 10년을 그렇게 이제 야곱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에 하나님만 있었지, 점점 그 머릿속이 세겜에다 다 머리가 가 있는 거, 가슴도 마음도 다 세겜에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도시 문화와 그 풍요로운 목초지, 살기 좋은 곳, 인간적으로 거기서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먹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가는 신앙생활이 점점 명목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겜 땅이. 그리고 야곱의 평안함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삶이 평안해지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 이 세겜 땅도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지만은 아직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살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약속의 자녀들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죠.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고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가 가능한 곳. 아주 관영했죠, 여기는. 고고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발굴한 바에 의하면은 당시에 그 세겜 땅에 큰 성벽들이 둘러싸인 그 성전 터전이 나왔고, 또 뭐가 나왔냐면 이교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 터전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남산 복원한다 그래서 남산에 가면 거기 밑에서 땅 파가지고 나온 것들, 그 당시에 그 돌이라든가 뭐 화덕이라든가 이런 거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그 어디냐면 그 남산 도서관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마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면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겜의 이교 신전이 굉장히 많던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살기가 굉장히 좋지만은 신앙생활 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이제 삶의 터전을 정할 때 이 신앙적인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정합니다. 땅의 것들만. 자, 우리가 이런 사람 누구 기억이 나요? 창세기 13장에 롯 기억나죠? 롯. 예? 아브라함하고 이제 땅을 정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그냥 관영한 곳이었지만 딱 눈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또 도시 문화가 발전하고 넓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도 신앙적인 것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오직 경제, 문화, 삶의 평안, 이 뭐랄까 평안함이랄까요? 예? 편리함 이런 것만 추구한 거죠.
이롯이. 그랬다 이제 큰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삶의 터전을 선택할 때, 그게 뭐 내 살 집을 택하든지 직장을 택하든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택할 때에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항상 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제도 이제 요나단에게서 그런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나머지들을 하나님이 채워서 주십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제껴놓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편리함과 뭐 풍요로움과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자꾸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고려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것이 제일 먼저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 전혀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먼저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근데 선택을 할 때 이걸 제일 나중으로 두면 인생이 거꾸로 돼서 다 무너져 버려요. 자, 야곱이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을 여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은 명목으로 흘러버리고 그렇게 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흔들으세요. 왜?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세요. 야곱의 삶의 10년째 되던 때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여인들을 만나러 놀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 12남 1녀를 뒀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아들 12에다 딸 하나인데 그 딸이죠. 근데 그 딸이 나가서 겁탈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오빠들이 나중에 와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살육을 하고 약탈을 하고 막 온갖 이제 폭력과 살인 범죄까지 행하게 되면서 이 신앙에 가지고 하루아침에 지금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오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삶이 평안해지고 좀 부유해지고 세상적인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져서 살만하다 할 바로 그때에 반드시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전에 어려울 때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겠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하나님. 자,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주제를. 자,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욕보였지만은 디나를 사랑하게 됐다 그랬어요. 너무 매력적인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해놓고 가서 하몰한테 가서 나 이 여성이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허락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요. 또 한편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오빠들도 다 듣게 돼요, 가족이. 그래서 가족이 모여가지고 근심했다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디나가 나가서 이 폭행을 당했는데,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아버지인 야곱과 오빠 아들들의 그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질 않아요. 분노를 하질 않아. 이 분노를 해야 될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분노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자, 야곱이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능히 추론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다 찾아봐도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게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은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연성 있는 추론을 해야죠. 자,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란 사람이 이 디나의 사건, 딸의 사건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놀랍죠? 예?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니까 세겜에서 사는 10년 동안 다시 옛날의 야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10년 전에 그 브니엘에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야곱으로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름 바꿔줬잖아요. 너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이제는 네 머리 장깨 굴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있어요. 자, 왜 이걸 이렇게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그 못된 짓을 한 세겜이 추장이잖아요. 추장. 그 동네 추장인데 자기 딸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아내로. 네?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화가 났겠지만은 이걸 그냥 놀이개감이 아니라 진짜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그 성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사돈을 맺으면은 자기도 세겜 땅의 권력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머리가 싹 돌아간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겁탈을 당했다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은요, 이 세겜이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제안을 해요. 딸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지참금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야곱이 원래대로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오자마자 멱살을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아주 침착하게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예? 아들들은 막 이것이 막 부끄러운 일이고 행치 못할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야곱은 화내지 않아요. 그걸 너무나 침착하게 듣고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다음 세 번째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막 보복을 하고 이제 죽이잖아요. 그때는 막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 아버지가.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화를 내야 될 때는 세겜과 하몰이 왔을 때 그때 막 화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화를 안 내고 머리로 주판알만 굴리다가 아들들이 이제 보복을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워진 거죠. 자기 그 땅에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제 이익을 누리려고 그랬는데 사돈 맺어가지고 이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때는 막 아들들한테 화를 내고 있죠,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돼? 저 사람들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야곱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으냐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다시 주판을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이익이 되는가? 약삭빠른 인생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를 보면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분노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분노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보거나 불의를 보면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분노 그러면 그냥 화를 내는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막 화를 폭발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원래 분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제가 예를 들 때 항상 그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 대낮에 길을 가는데 못된 불량배 놈들이 지나가는 어떤 여성을 막 희롱을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번쩍번쩍하고 아무 관심도 없이 다 지나가.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한 사람은 길거리를 다닐 수도 없어요, 낮에.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죠. 만약 그러면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고 이놈 뭐야? 에? 막 이상한 짓 하려고 하면 다 잡잖아요. 핸드폰도 막 뺏어 경찰 부르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불의를 보고 시민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우리 거리가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경찰 때문에만 안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다면 안전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동기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에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오다가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자기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저쪽에서 봉고를 세워놓고 아침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여자를 차에다 태우려고
강제로 끌어든 걸 본 거야, 이 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셔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그때 자기 생각에 막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예? 그 깡패들인데 가봐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막 신앙의 양심으로 이 불의를 보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그걸 구해주려고 그러다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저희가 병원에 면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면회를. 멋있는 분이죠.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 불의를 보고, 예? 불의를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정상적인 분노,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막 장사치들 채찍을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지라고 조금 전에 설교하셨던 그분이 성전에 들어서 갑자기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막 사람 때려요. 진짜로 때려서 막 다 내쫓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치, 예?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 의분이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사회 어떤 권력자들의 불의라든가 힘 있는 자들의 불의, 돈 가진 자들의 불의를 바라보고 기독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은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이라 그러죠. 아모스서에 주로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감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야곱의 아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세겜이 우리 너희 동생을 겁탈한 것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준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건에 이렇게 분노한 것은 아들이 옳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화를 내야 되고 화가 날 일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분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분노를 하는 건 중요한데 그 불의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한 거죠. 예? 그걸 똑같이 그래? 받은 만큼 갚아주마. 그리고 오늘 야곱의 아들처럼 쫓아가서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막 다 때려 죽이고 도로 빼앗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한데 나를 때렸어. 그래 내일 먼저 때려. 이런 불의한 놈들을 쫓아가서 그냥 막 두드러 패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병든 분노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죠. 병든 분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복수하려고 속임수를 쓰고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못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한 표시를 거짓말에다 사용을 하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다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이런 더 큰 죄를 져요. 더 큰 죄를. 3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딸을 디나를 주겠다. 이제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방식을 거짓말로 사용해가지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가서 다 뺏는 거예요. 25절 27절도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자, 겁탈을 당했는데 여기에 한 1000배는 더 이상 갚아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육과 약탈과 뭐 그 부녀자들 아내 뭐 다 뺏어오고 막 분탕질을 한 거죠. 여기 쳐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항상 정의를 외치고 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이 이 땅에 악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싸우다가 더 큰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다가 더 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 잘 보세요. 문제가 생긴 교회. 막 목사님 틀렸고 장로님 틀렸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막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다 교회를 가르고 쪼개고 나중에 저 일반 판사한테 가서 재판 일반 사법에 가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난리가 쳐가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죠.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뭐예요 도대체? 정의를 실현한다고 악을 없앤다고 하면서 더 큰 악을 행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그 감옥에 20몇 년을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 나왔으니 나중에 흑인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인권운동을 할 때 만델라의 부인이 부리던 그 이제 흑인 종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하고 이렇게 스파이 노릇을 하다 걸립니다. 걸려서 이제 끌려왔는데 만델라 부인한테 그 만델라가 고문을 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똑같은 사람이 된 거야. 예?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를 왜 고문하냐?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잡아다 고문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됐지만 여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막 약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분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폭력과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되 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인터넷에 글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항상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정의의 최종 목표가 정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의의 최종 목표가 정의가 되면 폭력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로베스피에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 변호사예요. 혁명을 일으키고 보니까 그 사회 정치하던 놈들 다 때려 죽이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단두다에다가 다 뭐가 잘라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은 자기도 단두대로 죽었습니다. 예? 일주일밖에 안 가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의의 목표가 정의가 되면 안 되고 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지 정의 자체가 목표가 되면 우리나라 꼴이 돼요. 지금. 그래서 항상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낼 줄 알되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변증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금방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하면은 지금 이 8절부터 17절까지를 읽으면 세겜의 이 추장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간에 계약을 해요. 그죠? 계약 이제 딸을 줄 테니까 할례를 받으셔. 그래서 서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 전부 양쪽이 다 거짓말이에요. 네가 우리 딸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은 여기 우리 추장하고 여기 같이 사돈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혼 지참물도 엄청나게 줄 것이고 여기 마음 편하게 여기서 농사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막 그랬지만은 사실은 다 뺏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성경 얘기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기 이제 세겜과 하몰이 자기 성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야 요렇게 하자. 그럼 저들 거 다 우리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뺏으려고. 근데 또 야곱의 아들들도 할례하면은 우리 동생을 주겠다 했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잖아요.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계약을 맺는데 서로가 거짓말해요. 속고 속이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항상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막 맺겠어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이 제일 중요한 제목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되 그 분노를 하나님의 정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세 번째,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